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밝히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모든 죄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들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아, 나를 신뢰하는 이들아, 용기를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죄를 지목하시면서도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위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혀왔으나 이후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시리아로부터의 침공입니다. 그러니 막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벌써 멸망시켰고, 지금 오늘로 말하자면 어떤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도끼 만행 사건 같은 때 그 휴전선 철책이 다 치워졌습니다. 그때 전방에 있던 임걸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이신데, 도끼 만행 사건 때 저쪽도 철책을 이게 치우고 우리도 철책을 치웠답니다. 아, 드디어 여기서 전쟁이 나는구나 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니,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니,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어떤 존재를 보낼 것이니,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위로를 받아라.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53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이사야 일행이 이 전하고 있는 것을 누가 믿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역사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인식해서 그때 당시에 이후의 사람들이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 어떤 상이 나오지요. 머리는 금, 철, 이런.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머리는 당신 바벨론, 당신 나라요. 이 나라에 철 같은 나라가 올 거요. 그 다음에 놋 같은 나라가 올 거요. 이런 식으로 쭉 예언을 하는데 당시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다니엘서를 해석받지 못하면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서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 외에는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겠지요. 이새의 가지로부터 순이 하나 나올 거다. 근데 그 순이 어떻게 될 거다?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시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53장 1절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파워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아래로 누가 이끌림을 받으려 할 것인가? 여호와의 팔이 육이 났느냐 이랬는데,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능력을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 아래로 누가 자신을, 그 밑으로 자신을 드리려 할 것인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미리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이후에 2절에 그는 여호와의 종이지요. 왜? 52장 13절에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리라 하셨는데, 2절에 그는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제 이후에 너희들이 누구를 보게 될 거다? 연한 순 같고, 이 어린 순인데, 어린 순은 무엇을 말하냐면 잘 속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어린 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속는 자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보는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근데 원저기에 보면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옥수수 뿌리가 생각이 났어요. 옥수수 이렇게 심으면 옥수수 이 맨 밑에 옥수수 뿌리가 올라온 뿌리들도 있어요. 대 위에서, 땅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보이는 뿌리들이 있어요. 밑에 박힌 뿌리도 있지만, 마른 땅에서 다 쩍쩍 갈라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러면 그 생김새가 오직 같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인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말 먹이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 도시입니다. 나사렛, 작은 도시. 그리고 그 모습도 누구도 지켜볼 만큼 그렇게 비범한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 인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존재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존재가 누구다? 2절 제일 앞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날 것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이후에 너희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어떤 존재처럼 보일 것이지만, 나의 종은 그렇게 너희들 가까이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지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왕 기름 부으러 갔는데 집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냐 이러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세상 사람 보기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해나가시는데, 예수님 역시
외적인 면에 있어서 아무런 흠모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림은 결코 영광이 주러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천사가 주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뭘 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근데 초림 때는 나의 종은 너희들의 죄를 대신 받으러 올 것이기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괴로움으로 슬픔을 아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오길 거다. 그런 그 누가 있으면 누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케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종은 경멸당할 것이며 3절에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버림을 받을 것이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나의 종은 슬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이 기쁘게 웃으셨다 없잖아요. 놀라셨다는 있지요. 누구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백부장 때문에 놀라셨죠.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더니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서 크게 놀라셨다. 물론 기쁨의 표현이시겠지만 여간에 웃으셨다. 슬픔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슬픔에 익숙해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Acquainted with grief, 슬픔과 acquainted,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여기에 이제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그리프라고 이제 영어는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sickness예요. sickness, 병. 그러니까 오래 병든 사람 있지요. 오늘로 치면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 누워서 못 일어나신다든지 오랜 동안 그 병에 익숙해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이 땅에 오셔서 그만큼 슬프고 힘드셨던 겁니다. 영과 육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그런 존재가 올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앞으로 도래할 그 어느 개인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예언의 성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로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사람들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슬픔을 아는, 슬픔과 익숙한, 병에 익숙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타나면. 그러면 얘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고 돌아서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문둥병자와 같은 멸시를 받은 것이다. 어디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러신 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히브리어는 너무 확실한 거는 과거 형태를 사용한 겁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인 겁니다. 여기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 do love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너무 확실하게 될 것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텐스 자체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인물이 올 것이다. 우리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성경에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유다인들이 학정을 못 느껴가지고 사절단을 로마에 파견했어요. 가라다오. 그 정도로 아주 악한 자였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의 피를 그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자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조차도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른 강도,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규례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놓아주랴?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되어질 것이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오해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모욕을 당하시고 오해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을 기만하는 자, 막 속이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안 했죠. 예수님이 3명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처형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들도 욕하더라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에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강도,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했던 강도, 이 적어도 3명이잖아요. 그런데 강도들도 욕했더라 한 거 보니까 욕했던 강도가 이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도들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 나의 종이 올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이러한 오해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오해받을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내 본심을 몰라줄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경우로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 관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그냥 가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됨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지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행하여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의 종이 왔을 때 사람들은 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다? 그는 4절에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종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것이다. 저자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 받는 겁니다. 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가 신이래요. 달리 말하면 아주 신성모독을 행했어요. 저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 것이다? 그 종의 슬픔은 사람들의 슬픔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것이며, 그의 뚫림은 1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근데 pierce through입니다. pierce through. 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창으로 이렇게 찔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죽었나 여부를 알기 위해서 로마 병사에게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가 찔림은, 뚫림은 찔려가지고 뚫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거 뭐야? 트랜스그레션인데 이거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우리의 죄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두 번째 그가 상함은 5절에 그랬는데, 그의 뭉개짐은 그 뭉개진 거예요. 우리 감이 떨어지면 이렇게 확 땅이 떨어지면 이렇게 뭉개지잖아요. 크러쉬 되잖아요. 이렇게 뭉개진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뭉개졌다는 겁니다. 그가 뭉개짐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기서 징계가 뭐냐면 이렇게 매를 이렇게 스트라이크 하는 겁니다. 막 때리는 거. 그가 침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한 종을, 나의 종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맞게 될 것이다. 그 종이 징벌 받는 것은 너희의 번영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사람들 모두가 어리석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무서워서 못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못 걷는데요. 양이 무서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대요. 양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양을, 그 목자가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이렇게 메고 와야 되냐면 양이 무서우면 거둘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들고 와야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왜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떨고 있을 때 그것을 가만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길을 잃고 각기 그 자신의 길로 간 겁니다.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담, 너 먹었으니까 너 죽어. 이것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이 멸망할 것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누가 올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했던 그 여인의 후손인 나의 종이 와서 떨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 자신 위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으리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종 위에 떨어지도록 하심으로 건져내시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압제와 재난을 받는 본질적 이유다. 이게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정시켜야만 되셨던 겁니다. 의인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지요. 각각 자기가 지은 죄를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지요. 하나님의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 그것이 정의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 분이시죠.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할 수 없다. 각각 자기의 죄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그 공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잠정시키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벌 받을 사람이 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벌 받을 사람의 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시는 것이, 그래서 벌 받을 자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로서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찬송할 때도 심히 어려울 때 누굴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4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143장에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제대로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손해를 봤다든지 억울하다든지 뭐가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막 마음이 분하고 막 이럴 때 누굴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죄는 없으시니라.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종,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그것이 불의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아동들, 성도들한테 늘 주지시킵니다. 목사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제가 안 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저분하게 뭐가 있으면 이거 좀 치울까? 제가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시지 않고 불평하여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실 것이다. 7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나 참 억울하게 죽는다 너희들 때문에 잘 기억해둬,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가실 것이다, 그 종은. 근데 몽고에서 양을 잡을 때 보면 이게 눕혀가지고 양을 잡는데 칼로 목을 이렇게 자르는데도 양이 그냥 죽어요. 이렇게 소리를 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꽥꽥 이러고 죽잖아요. 근데 양은 목을 자르는데도 그냥 그러고 그냥 죽더라고요. 이게 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그렇구나. 털 깎는 자 앞에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종이. 왜?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8절에 벌써 끌려가는 십자가의 상황을,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이 곤욕이라고 하는 거냐면 압제입니다. 압제. 압제적인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압제에 의해 판결에 의해, 이거 두 개 합치면 압제에 의한 판결인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끌려갈 것이다. 정말 그랬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 백성의 그 죄 때문이구나 라고 그 누가 생각하겠는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의 종은 어떻게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그런데 번영하는 과정이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자의 땅에서 끌어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디 저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한다고 하더니 좀 사람들 고치더니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이고 너무 과하게 하더니 죽었네 라고 그렇게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가 결코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실 것이다. 뭐로? 9절 말씀에 그는 폭력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속임도 없었으나 죽으셨지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할당되어졌으나,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묻히기로 할당되어진 겁니까? 죄인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렸을 때 어디에 묻으려고 했냐면 악인들과 함께 묻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악한 자니까. 그렇게 할당되어졌으나 어떻게 될 것이다? 함께 되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타난 겁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 서슬퍼런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생명을 내걸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묻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새로운 굴에 넣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출생, 생애, 죽으심, 무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 누구에게서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면 요새 무슨 김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다른 신화를 뭐 가져와가지고 없어요. 다른 신화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그저 김영국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가 벌써 40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다 들은 내용들입니다. 이미 그걸 짜깁기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하고 책을 쓰는 정도예요. 수준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정말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일반 불신자들은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1960년대, 50년대부터 이미 있었던 이론들을 짜깁기 한 거죠, 본인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취된 것을, 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어제 슈퍼문, 그 지구 쪽으로 슈퍼문이 지구 쪽으로 뭐 만 몇천 킬로 가까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나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력이라면 중력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거라면 더 가까이 왔으니까 더 끌어다니는 힘이 세가지고 그냥 지구랑 붙어야 되는데 또 다시 나가요, 달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달을 돌리고 계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왜? 역사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던 그 바가 있으면 그분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은 전혀 다른 생애를 살게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행동과 결정,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이에요? 예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미친 거죠.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알고 미치게 하였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 제자들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저 음식을 준비하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하고 하니까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누가 사들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서 아시고 그 본질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이해한 겁니다. 세상의 랍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면 뭐좀 사업 좀 잘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걸렸다가도 낫고, 암이 걸렸다가도 낫고, 자녀들 공부 탁탁 잘하고, 대학 입시에도 탁탁 붙고 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아셨습니다.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고 갈 거다. 그리고 결국 순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의 결정체인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세계관에 대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내가 너에게 끼치는 평안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정말 그렇겠지요. 그 세계가 있음을, 지금 도래하고 있음을 정말 인식하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관을 지니지 못했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죠. 전혀 다른 사람. 왜? 세계관 자체가 본질적인 세계를 봤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도 이 본질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 존재가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요. 한 번 사는 것이 그냥 전부요 끝이라면 무슨 남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냐요. 어떤 당위성이 있냐요. 길게 살아야 되고 남보다 잘 살고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지닌 사람은 미친 사람과 같이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듀나미스가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대요. 능력 비슷하죠?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런데 어떤 분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가방 안에 뭐 들었어? 이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들었어 이랬대요. 지금 이러니까 열어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게 능력이다. 이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언젠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세계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정말 일생을 바칠 수 있죠. 일생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 생애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순한 양같이 살아가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모르드게처럼
문지기로 지내다가도 결정적일 때가 오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마음에 새기는 게 ready to die다. 죽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정말 그 미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주님은 승리, 고난,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거저 주신다는 말씀에 의거하여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여 나간 이 날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을 향한 증언이요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